요한계시록은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힘든 책입니다. 또 계시록에 기록된 용어들이 대부분 상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 상징적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또 잘 알아야 이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 또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발신자가 누구이며, 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광범위하게 계시록 전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론을 잘 들으셔야 그 다음 강론들이 잘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게 된 배경, 또 기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을 여기서 나 요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젊어서 예수님과 같은 동연배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친근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다 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할 때 너희끼리 먼저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의 형제요, 할아버지요. 네? 그러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우리 형제요, 할아버지요? 네? 아우, 대답을 안 하세요. 권성한 장로님, 형제요, 할아버지요? 형제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 밑에 한 피를 받고 태어났으면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형제요, 자매지.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주 친근하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자기 신앙을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환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환난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도 환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나 나나 동일한 신앙인이다 라고 요한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랑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속했다면 주일날 여행 가자고 할 때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받습니다. 맞죠? 집안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내고 절하자고 합니다. 같이 해줘야 사랑받잖아요. 그렇죠? 술 먹을 때 같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고스톱 칠 때 같이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뭘 특별났다고 하자는 것마다 안 해. 고스톱 치자고 해도 안 해. 술 먹자고 해도 안 해. 주일날 여행 가자고 내가 돈 다 대줄게 가자고 해도 안 가. 집안 식구가 다 차이사진데 지가 뭘 똑별났다고 또 뻣뻣이 서서 절도 안 해. 이뻐요, 미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 뭐만 골라서 하고 있어? 진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성도요,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라면 그분 말을 들어야 돼요? 세상 말을 들어야 돼요? 크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을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미움당한다고 하지 마세요. 저것들은 조상도 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왜 조상이 없습니까? 우리는 살았을 때 조상을 지들보다 더 잘 섬기거든요. 아멘? 먹지도 못한 밥을 왜 떠나? 그리고 거기서 계시도 않는데 왜 절을 해? 살아계실 때 절 좀 많이 하고 살아계실 때 좀 대접 좀 잘하고. 근데 열날나게 해서 살았을 때 좀 순종도 하고 그러지. 살았을 때는 불효자식 노릇 다 해놓고서는 돌아가신 뒤에 무슨 1년에 그것도 한 번 밥 차려놓고 그게 무슨 효도라고. 그거 안 한다고 살았을 때 잘한 사람한테 불효자라고? 적반하장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싸우지 마세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너는 살았을 때 이래놓고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그냥 씩 웃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환난을 겪었느냐?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밤모라고 하는 섬에 귀양살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환난에만 참여한 게 아니라 예수의 나라에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천국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고양시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울특별시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요. 이 땅에서는 여기도 저기도 우리 몸이 가야 될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되느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자살하겠어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음에 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도 동참했고 예수의 나라에도 동참했고 예수의 참음에도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희망 있는 사람은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33년의 그 많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어도 입을 열지 않고 참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요한도 그렇게 참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요, 요한처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참음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에게 왜 이렇게 예수의 환난이 왔을까? 요한에게 왜 이 엄청난 고통이 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요한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만일에 요한이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겨우. 당신에게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력을 시험할 때, 불로 시험할 때 다 타지고 터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박영규 목사님 간증 여러분 보았잖아요. 이 사람은 아마 그분이 간 천국에 보니까 닭장집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가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몸만 왔다 갔다 왜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니 잠 못 자지요. 전도하러 가니까 요것도 먹죠. 피곤하지요. 돈 들지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 즐기는 것 같이 즐기고, 그리고 또 예배당 나와서 예배도 살짝 드리고 가고, 천국은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우리가 전도해서 전도된 사람을 권면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수고하며 사는 성도여, 당신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그 공력이 그대로 살아 있을 것입니다. 박영규 목사님 그 간증해 보니까 천국 갔더니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무디가 살고 있고 최봉성 목사님이 살고 있고 전도하느라고 수고한 분들이 살고 있었다는 간증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요한 사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30년 전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이 빌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닭장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한은 전도하다가 끓는 기름가마 속에도 들어갔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밤모라고 하는 에게 바다에 있는 섬으로 귀양살이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기에 천국의 12기초석에 그 이름이 새겨졌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할 사람을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하려면 고난 받아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돈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주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선한 일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최고의 선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복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이 상급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요한이 주의 날 밤모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유대 기독교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유대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구약 대대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유대 기독교도들은 조상적부터 지켜오던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의 날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오늘 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의 귀양사리를 가서도 주의 날에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해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까? 주의 날을 잘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 이 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낮 예배만 와서 드리지 마시고요.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요.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놀러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평생 노시면서 뭘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오후에도 전도한 연약한 신자를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쳐서 그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날을 잘 지키는 겁니다. 놀러는 토요일 날 꼭 가고 싶으면 가세요. 쉬니까. 주 이틀을 쉬는데 그것까지 그냥 주일날까지 다 그냥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일에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주일날은 주님 앞에 잘 지켜서 요한처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요한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았고 박해 속에서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도 밤모섬 유배생활 속에서도 요한은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의 나라가 있었고 그는 그렇게 고달픈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주의 날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계시록을 받는 교회는 7 교회입니다. 여기 기록된 7 교회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서쪽에 있는 한 도, 아시아라고 하는 도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이 도 안에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터키 전역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았고 터키 건너편 그리스에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필리포,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겐그리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존재해 있는데 왜 딱 7교회만 지명해서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 했을까요? 나머지 교회는 잊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설교하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계시록은 거의 모든 단어들이 상징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 상징적인 말을 쓰지 않고 세상이 망한다, 로마 망한다 하면 계시록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징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7교회라고 표현을 왜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를 신앙을 분석해 보면 7교회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와 비교가 안 되게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도 신앙을 분류해 보면 교회가 요 7교회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7유형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고, 두 번째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숫자를 완전한 숫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럭키한 숫자라고 표현하지요.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의 숫자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땅의 숫자인 동서남북, 이 둘을 합치니까 땅의 4숫자와 하늘의 3숫자를 합치니까 7이 돼서 하늘과 땅이 합쳐진 완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낸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7유형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 7교회 설교가 되지니까 한 주에 한 교회씩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면 7째 주 후에는, 한 달 반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느 교회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본인의 신앙의 유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고요,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주 후에는 내가 칭찬만 받는 성도인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성도인가, 책망만 받는 성도인가,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7이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수인데, 교회가 시작돼서 예수의 재림으로 교회가 끝날 때까지를 7시대로 구분해서 이 7교회는 그 시대를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마지막 시대인 오늘 우리를 예언한 것이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워보면 어쩌면 지금 시대하고 그렇게 똑같은 교회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7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기록해서 모든 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에 있었던 것을 2주 전에 여러분들이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편지를 보내신 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애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자,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기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으니까 나사렛에서 사는데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 제일 깊은 산골짜기 천대받는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집도 없이 머리둘 곳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지구촌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죄 짓고 가장 악랄한 죄를 짓고 가장 비참한 저주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사신 이유는 그 저주받은 사람의 죄값을 걸머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한거할 수 없는 가장 두렵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허물없이 살며 예수의 품에도 누웠던 요한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익숙하게 보았던 그 예수님을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도 기절했으니 죄인이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의 재림이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이아 내 위에 떨어져라, 사나 내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저 분노의 얼굴에서 나를 가려다오 그랬습니다. 다이가 내게 떨어지면 바로 묵사발돼 죽지요. 산이 내 위에, 그러니까 자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자살 기도 안 하는 성도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살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 위험찬 모습은 설명을 않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냐?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은 7교회라 하겠습니다. 7교회에 대한 해석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됐을 것이고 이 편지를 쓰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위험 있게 오십니다. 왜요? 심판에 주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기절에 쓰러졌을 때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이 두려워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내가 사망과 엄부 지옥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지옥 갈 자들을 다 쓸어서 지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거짓 선지자도 불신자도 다 지옥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이것을 꼭 기록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걸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럼 19절 내 본 것을 네가 본 것을 써라. 그럼 네가 본 것이 무엇이냐? 계시록 1장입니다. 두 번째, 지금 있는 것. 그럼 지금 있는 것은 뭐냐? 이건 현재 일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네가 본 것과 이것은 계시록 1장입니다. 지금 있는 일과 이건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장차 될 일 이건 계시록 4장부터 22장입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은 다음 주부터 강론합니다. 그럼 네 본 것은 오늘 1장 강론을 들었습니다. 1장의 핵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본 것이 뭐냐? 20절입니다. 1장의 핵심. 네 본 것은 뭐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시 20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뭐가 붙잡혀 있습니까? 7별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별의 비밀이 뭘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왕래하고 계시는데 7 금촛대의 비밀은 뭔가?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와 목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촛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도 당신의 몸짓도 모두 다 주님은 살펴보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밀리에도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왜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 뭡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물어보면 비밀이 뭐냐?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하는데 진짜 무식한 소리지. 아무도 모르면 뭐 그게 비밀이요? 아무도 모르는데.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이에 주님이 왕래하는 걸 우리는 알아 몰라? 오늘 들었어 알아.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몰라. 그래서 비밀이에요. 예수는 비밀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성도만 있어가지고 안 돼요. 교회의 터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지역교회의 터는 목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아시겠어요? 목사가 바르면 교회는 부흥되고, 목사가 바르지 못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 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붙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주님이 여러분 사이를 왕래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보호되지 않은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역교회가 사라져 없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1년에 4, 5천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1년에 3, 4천 개의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 닫을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살아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나 안 하나 주님은 여러분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언어도, 여러분의 행동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을 아시고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본것 강론 끝났습니다. 나 본것 강론 들었으니 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있는 일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장차 될 일 한 달 반 후부터 강론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